오늘은 2024년 5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 3장 전체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는 큰 성경은 신약 230면에서 232면, 작은 성경은 신약 180면에서 18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밀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3장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어,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의 곁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나오죠. 저는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찬양이기도 한데, 바로 금가운 나 없어도라는 찬양이죠. 능력의 예수님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들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오전 9시에, 그리고 낮 12시 정오에,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의 3번째 기도 시간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 사람이 앉아있던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나 개역 성경에는 미문, 아름다운 미자에 문자에서 미문이라고 나오죠. 이 미문, 이 아름다운 문은요, 가장 이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문이었어요. 어, 이 사람들이 왜 성전에 왔죠? 뭐겠습니까? 뭐 딴 거 없죠. 제사를 드리거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런 성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이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아, 이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사기에 아주 좋은 최적의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사람은 아주 몫이 좋은 곳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네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걸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의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네, 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름다운 문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걸한 돈의 일부를 이 못 걷는 사람에게서 이 못 걷는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이 받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구걸하는 사람을 돕는 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못 걷는 사람은요, 이 아름다운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했고, 사람들이 주는 돈으로 아마 생계를 유지했을 겁니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요, 이렇게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았는가 보면, 우리 사도행전 4장 22절 한번 볼까요? 오늘 3장 말씀에 갑자기 4장으로 넘어가네요.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요. 이렇게 산 게 40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요. 40년을 산 거예요. 40년 이상. 네. 여러분 40년 동안 이 남의 도움을 받은 건 참 은혜로운 얘기입니다. 은혜로운 얘기예요. 그렇죠? 누군가를 40년 동안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로부터 40년 동안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참 은혜로운 일이죠. 말 그대로. 자, 그런데 뭐예요? 은혜로운 일이긴 하지만 삶의 변화 없었어요. 네. 계속 걷지 못했어요. 걷기는요, 일어서지도 못했어요. 네.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뭐예요? 그 아름다운 문 앞 곁에 앉아서 그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 자, 그런데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다음에 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인생의 완전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네, 걷게 된 거죠.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사람은요, 3절 말씀 보니까요,
그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뭐 했어요? 구걸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했듯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한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줄 돈이 없어요. 4절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봤대요. 눈여겨봤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나 개역 성경에는 주목하여 보았다. 주목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보시오. 여기 느낌표까지 빡 있는 거 보니까 뭐예요? 강하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를 보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때요? 이 못 걷는 사람은 뭘 얻으려는 마음으로,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아멘.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시오! 라고 했을 때도 뭔가 얻을까 하고 바라봤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죠? 그러면서 실제 보니까 즉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8절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아멘. 이 모든 상황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9절과 10절이죠.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뭐 하던 사람?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웃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피해를 당했거나 사건과 사고를 당한 그래서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서 만나고 위로하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적인 것은 어느 정도 도와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처럼 눈여겨보는 마음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고쳐준 것은 그 사람을 그냥 고쳐준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요, 11절 이후에 나오는 설교를 보면 뭡니까? 사실은 10절까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11절부터 마지막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가 또 한 번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네. 성령 받은 다음 설교를 했던 베드로의 설교가요. 거의 비슷한 논조로 반복돼요. 거기서는 일을 한 게 누구라고 그럽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요, 중요한 것은 뭔가 도울 수 있죠. 뭔가 상황에 또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도울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 환경적인 것, 외적인 것을 돕는 것보다 본질적인 그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본질적인 도움인 영혼 구원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능력의 주님만을 믿고 의지했던 베드로 요한처럼 또 그들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희도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해서 우리 이웃들을 돕고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 영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같은 일에 충만하심이 가장 중요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돕을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랑받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 가정과의 도합들을 위해 또 있는 하나님들과 증명 몸된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수인 줄 믿고 기도로 응답받는 은혜의 바람을 영혼을 구원하여 제3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또 우리 가장 중요한 도움이 되는 게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서 우리 이웃들을 돕고 살리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가 필요한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개인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고 역사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며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이웃을 돕기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환경적인 문제, 그들의 삶의 본과 문제를 도우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인 바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그 이웃들을 돕고 살리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